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척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이었죠. 평상시에도 자주 왔다 하긴 하지만 금요일 오후쯤에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 한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늘이 짙고 또 주위에 보니까 아주 좋아서 어디서 저희 씨도 그때 3월, 4월 이때쯤에는 거의 밖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았고 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사실 그때 그 첫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집 안에만 있을 때는 밖이 어떤지 잘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 생각들을 했는데, 여기 이곳을 산책하는데 나무랑 자연이 너무 푸른 거예요. 너무 새롭더라고요. 작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푸르르게 울창한 모습들과 또 바람이 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긴 했지만 또 산책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또 그때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시기였지만, 그때에도 자연은 변함없이 봄을 맞이하고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또 나무도 작년과 다름없이 푸른 빛을 띠고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놀라웠고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지 자연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제가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막 새롭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마 그때가 어쩌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스러웠던 그 자연이 이렇게 놀라운 빛으로 끊임없이 그 시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과 다르게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이 땅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그 자연같이 따라가고 있구나.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놀라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창공이, 또 낮과 밤이, 해와 달이, 지고 뜨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조화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보는 이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의 공간을 다 살펴보아도 거기에 신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크리스찬 비행사였던 미국의 존 글렌은 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똑같은 우주를 봤지만 누구는 신이 없다고 말하고 누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고 또 위로를 얻지만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의 그 놀라운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손길 때문에 또한 자연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을 지키시는 분이 그 자연을 위탁한 인간을, 우리를 지키지 않으실 것인가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되돌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 느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속삭여 줍니다.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돌보지 않으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보기 좋고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또 그 손이 오늘 우리도 지키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이 더욱 새롭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연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푸르름을 내려놓고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대도 끝나가겠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시대의 푸르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간의 법칙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푸르름이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이야기해 주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듯 그렇게 누군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봄을 통해서, 여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듯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꼈던 그 창조주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사람들은 이 자연의 거대함 앞에 놀라기도 하지만 또한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인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또 요즘만 해도 최근만 해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상변화로 빙하가 녹고 또 한편에서는 열대야에 못 견뎌하고 지금 중국과 한국과 또 여러 곳에서는 이 물난리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을 몰랐던 예전에는 이 자연의 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자연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을 숭배하는 대신에 그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자연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보다 훨씬 더 큰 자연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이 바로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연만 보면 자연이 놀랍다, 창조주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연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 자연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이고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 자연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연을 숭배했었고, 지금은 과학의 힘을 빌려 그 자연을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원래 자연은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그것은 인간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며, 그 완전한 회복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참된 관계입니다. 세상이 자연을 대하는 법과 성경이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기후와 자연에 대해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고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해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당 부분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빙하가 녹고 열대야가 지속되고 물난리가 나는 그 큰 원인 중 하나가 핵무기 실험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실험 때 약 5,700도 정도의 열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인간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코로나이지만 자연에게 바이러스는 인간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연을 잘 관리 못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만물이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말씀은 그 모든 잘못된 관계 아래에 그 중심에 바탕에 인간의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연을 보면 또 세상을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이유도 원인도 결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만물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파괴시키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하고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되 또 이 자연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서 후대에 물려주고 또 후대에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아름답게 그들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이지만 그래서 더 아버지 앞에 서기를 노력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과 또 우리의 한날 한날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